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로부터 32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의인과 죄인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의인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과 죄인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레위가 세리였어요. 레위가 세리였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반열에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레위가 부름을 받았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 죄인의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완전히 등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당연히 레위가 세리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리가 왔었고 또 많은 죄인들이 당연히 왔겠죠. 창녀가 또 간음했다가 잡혔던 여인이 등등등등 또 귀신 들렸다가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등등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죄인의 무리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제자들을 비방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의인과 죄인의 얘기를 합니다. 자, 의인은 누구고 죄인은 누구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은 죄가 없다. 그들이 이 모여있는 세리와 그런 죄인들, 또 귀신 들렸다가 노임을 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잔치에 모여왔을 때에 그들을 지명하여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들은 의인이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들이 심판을 한 거죠. 재판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그들을 죄인이라고 딱 지명을 해버린 겁니다. 이 관점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바꿔놓고 계시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의인과 죄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인들이 회개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동안 많은 말씀들을 받아서 죄인이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조금 모자랍니다. 이 죄인들을 회개시키기로 오셨다라는 이 말은 굉장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병든 의원은
병든 자에게만 필요가 하고 병이 없는 자에게는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죄인들은 누굴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 뭔가 의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죄인들은 사망에 이른 자들, 이제 곧 죽음에 놓여 있는 자와 같습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명명되어지는 사람은 곧 죽는다. 사망이 그 눈앞에 목전에 놓여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한 이 말의 의미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부터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한 계명을 주시는데 그 한 계명이 무엇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한 계명을 주었습니다. 동산에 생명나무 실과도 많이 있었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단 하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나무의 실과 이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나무를 지명하여서 선과 악을 아는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가 죄인들의 자리로 그들을 지명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는 그 모습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만이 앉아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아담이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게서부터 끊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사람을 낳았는데 그 뒤로 낳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낳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닮은 자를 낳았다고 창세기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낳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 첫 번째 일어난 일이 가인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가인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에게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진노해서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살인을 하게 한 가인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말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명명되어지는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가인으로 하여금 살인을 하게 한 자가 마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인이 낳은 라멕은 더한 죄를 져서 라멕이 고백을 하기를 가인의 죄보다 라멕의 죄가 훨씬 더 많아서 정말 가인의 죄가 7배라면 70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그 라멕의 죄가 훨씬 더 중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면서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죄를 짓는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인정을 받는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난 사건이 살인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인생들이 사람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떤 일이 나냐? 창세기 6장에 사람이 그 땅에 번성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창세기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사람들이 점점 나면서 그 땅에 어떤 일이 있다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취해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네피림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취하여서 거기서 결혼을 함으로 네피림이 나왔다라는 말에 네피림은 영어로는 자이언트라고 해석되어지는 용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이 네피림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를 그 다음에 사절을 보면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네피림이 있고 네피림과 일반 사람하고 이렇게 그냥 구별되어졌나 보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이 용사였구나. 그래서 자이언트라는 영어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 용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네피림이 많았는데 네피림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그들이 용사가 되어지고 고대의 명성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어떻게 됐었냐면 5절의 말씀을 보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타락한 자라는 의미로 담고 있지만 그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용사라는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용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용사는 그때 당시에 그들이 굉장히 힘이 센 mighty man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 원어가 이 mighty man에 대해서 히브리어 원어가 기도르 그러니까는 기도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힘이 센 자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 모든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이 힘이 센 자다, 용사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힘이 센 장군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도를 갖고 있는 의미는 힘이 센 그냥 용사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자기의 힘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기를 높이는 이러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네피림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키가 크고 아낙자섬같이 장대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들이 용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도레라는 단어가 가돌이라고도 하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폭군이 그리고 아주 힘이 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이 세서 모든 사람을 다 쥐어잡고 다 쥐어 휘두르고 그들을 자기 의미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사다. 당대의 용사로서 사람들에게 명성이 높았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아니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악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임의로 자기 행위대로 자, 너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인정을 받지 않으니까 바로 형제를 살인을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와 같이 라멕은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소년들을 그가 또 죽여서, 그래서 그 악한 행위를 한 것이 제 대를 내려서 그들에게 임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와 같이 악하고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셔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당대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했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딸들하고 합쳐지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 대적하는 이러한 자들이 그 땅에 창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그들이 다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가보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어떻게 대를 이어서 그 계보가 이루어졌는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일어난 그 계보 오기 전에 9장에 가보면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짓고 술이 취해서 누워있을 때, 그때에 이제 함이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그리고 형들에게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함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서 노아가 그 함을 저주할 때 가나안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25절을 보면 9장 25절을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장을 가서 그러면 함의 자손들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함의 자손들이 어떤 자손들을 낳았나 보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라고 말하는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 또 미스라임은 이집트, 붓은 라오스, 지금의 가나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주위에 있는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스가 낳은 아들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니므롯이 나옵니다. 니므롯이 나왔는데, 니므롯이 그 세상에서 첫 용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 지금 기록된 거예요?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그 땅에 또 첫 용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용사가 누구였었어요? 네피림이 용사였습니다. 여기서 용사가 나왔는데, 이 니므롯을 향해서 9절에 뭐라고 파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런 속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이 말씀만을 그냥 볼 때는 그냥 별 말이 아닌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 이 앞에라는 단어가 아주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하나임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앞에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복수 남성 명사예요. 그런데 복수 남성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단수 명사처럼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인데, 그 뜻은 앞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지만, 이것이 그 앞에 또는 그 얼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지만, 그 중요한 거기에 의미는 다른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복수 명사라는 얘기는 반복해서 되어지는 의미.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파나임 또는 파나오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아주 폭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니므롯이. 그가 용감한 사냥꾼, 그가 자기의 그 힘, 자기의 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폭군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더 취해서 완전히 자기 수하에서 자기가 컨트롤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첫 용사로서의 시작을 이룬 거예요. 그가 가서 그 나라를 어디다 세웠냐면 신할 땅에 세웠어요. 바벨에 세웠어요. 그래서 바벨 땅 갈레에서 시작되었고, 그 땅에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와 거기 르호보들과 갈라와 그곳에다가 이제 자기 성전을 지었는데,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했어요? 바로 그 다음에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고, 왜 지금 예수님이 죄인에 대해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말씀에 이것을 나누느냐 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네피림이 낳는 범죄를 사람들이 했고, 계속해서 네피림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들이 넘쳐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다 진멸했고, 그래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어서 당대의 의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 시작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함이 또 거기에서부터 낳은 아들들이 전부 어떤 자들을 낳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함의 자손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미스라임이라고 한 여기서 또 누가 나와요? 기슬루 힘과 갑도람이 나왔다고 14절에 말하는데, 이 기슬루함에서 블레셋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도, 또 저 바벨론도, 또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도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함의 자손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함이 결혼한 아내가 결국은 그 네피림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사람의 딸들의 하나이고, 결국은 거기서도 여전히 그 씨는 마르지 않냐고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말씀. 결국은 죄씨는 노아 홍수로 사람을 다 진멸을 해도 죄씨는 어디에 있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씨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다 진멸해도 그 씨는 여전히 또 반복돼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피림의 그 용사라고 했던 그 폭군,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스스로를 높이는 이 속성은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후에도 똑같이 다시 함의 족속을 통해서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벨에 가서 바벨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가 탑을 쌓자, 우리가 성을 높이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다 흩어져서 셈 족속, 야벨 족속, 함 족속, 무수히 많은 족속들이 있어졌고 그들이 각각 흩어져서 자기의 지역으로 가서 야벳의 족속은 해변가에 살고 셈 족속은 산지에 살고 또 이 함 족속은 이렇게 흩어져서 살면서 자기의 지역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내재된 이 죄씨는 똑같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죄씨는 결국은 이 니므롯을 통해서 온 세계에 덮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인데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이 금방 죽으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냐? 담무스예요. 담무스 잘 아시죠? 에스겔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담무스를 향해서 경배하는 그 담무스. 그 담무스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자기가 동정녀일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담무스를 신으로 만듭니다. 하늘의 신, 태양신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태양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세미라무스가 그 아들을 자기 품에 안은 것을 동상을 만들어서 이 어머니의 말을 듣는 아들로 만들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이것이 지금 현 시대에도 인도에서도 섬기는 신, 또 천주교에서도 또 뭐 이 세계의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그때 그 수메르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가졌던 그 종교의식, 그 담무스를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라라고 해서 태양신을 섬기고, 그래서 그 호로스 눈이 왕들이 그것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전 세계의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고 이집트 땅에도 마찬가지고 라오스 땅에도 마찬가지고 그와 같이 지금 이 니므롯의 종교가 바탕이 되어져서 온 세상이 패악한 세상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도 그것이 기독교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을 나오게 할 때 그곳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바로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구별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7장을 가면 이제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너는 이제부터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라에게서부터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사라는 또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이 어떤 명령을 했냐 하면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그 말씀이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또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 후손까지 영원히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시는 언약인데, 이 언약의 표징을 그들에게 어떻게 주셨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지킬, 그래서 영원한 대대로 지킬 언약의 표징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이 전부 다 지금 그 니므롯으로 인해서 형성된 세미라미스가 만들어낸 그 동교, 이것이 다 온 땅에 덮여있는 이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을 딱 건져내서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분리를 시키시는데 거룩한 언약을 세우시면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받은 자만이 거룩한 이 언약을 가진 자라는 사실. 우리 잘 아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표현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죄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다는 의미와 스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다 죄로 물들었고 세상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그러한 교만한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딱 불러낸대. 누구를 불러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의인입니다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흠이 없고 그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율법을 줄줄줄줄 외는 만큼 말씀을 너무 잘 알아도 그들이 생각할 때 스스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피림, 용사, 니므롯. 이들은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의인이고 이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바벨탑을 지었어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난 살겠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런 거 안 하겠어. 이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근본 우리 안에 그 노아 홍수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세상에 벌어지는데 세상에 이제는 그것이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세상에 가득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버려 둬요. 그 내버려 준다 그래서 그렇게 내버려 준다고 그들의 죄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아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인정받고자 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가 높임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상처를 입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 여러분 세리가 바리새인과 세리가 저기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죄인을 그냥 부르러 온 게 아니라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하는 이 회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바로 우리 마음에 할례의 표징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의 의로 살고 자기의 생각으로 살고 자기의 방법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냐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고 우리도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네피림이 되었어요. 아닌가요? 내 스스로 열심히 살고 내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 스스로 하는데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먼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이 세상에 자기 힘과 자기 권력으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많은 용사들이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세상에도 똑같이 자기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같은 일을 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살인의 죄를 짓기도 하고 사람 목숨을 죽이는 거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관점에서 꿈꾸고 있는 유토피아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했고 또 의인 노아를 건져냈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근본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다시 고백한 것처럼 그가 죄 중에 어머니의 그 태 안에서 잉태되었고 또 죄 가운데에서 그가 출생을 해서 근본이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 죄의 값인 사망 앞에 다 놓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이겨보겠다고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같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토피아를 꿈꾸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세상의 권력을 쥐고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당연히 마귀가 있죠.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상대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모든 세상은 죄로 가득했고 그 죄는 니므롯과 같은 용사들이 그 네핀과 같은 용사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그리고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그들이 가진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할례를 명하신 것은 그 할례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언약의 성취를 이룬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약속, 그 영원한 언약이 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파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민족 가운데서 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육체의 할례를 받으셨어요. 골로새 2장 11절의 말씀이죠. 그 육체 할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정확하게 그 할례를 우리 마음에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땅의 모든 자가 다 죄인이다. 그런데 다 죄인인데 그 중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해리처럼, 상녀처럼,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또 귀신에 잡혀서 정말 고통당했던 자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죄를 나만 느끼고 있는 죄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을 누구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지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만 죄인은 바로 이 죄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죄에서 나를 건져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찾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을 내가 너의 죄를 사해줄 바로 그 메시아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죄를 회개한다는 말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서 내 스스로가 이겨내려고 하고 하는 이 내가 주인이 된 거, 이게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거, 내가 주인이 내가 뭔가를 해결하는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당대의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그들의 생각이 폐역하고 그들의 행하는 모든 게 악하다는 거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네들의 쾌락을 즐기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고 그 원하는 길로만 나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거, 이 죄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율법 앞에 서게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십자가 앞에 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거, 내 육체가 원하는 거, 내 정욕이 원하는 거, 내 사욕이 원하는 거,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내 감정 따라서 그 모든 대로 휘둘리는 거, 이게 죄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를 부르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 바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나를 사해줄 계속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를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의 죄사함을 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가 완전히 나도 함께 죽고 그가 다 살아난 것처럼 나도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그 회개,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의 표정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돌이키는 사람, 이 사람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한 레위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당장 그 세리에 하던 일을 다 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할 때 바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사망 권세 아래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돌아가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어요. 죄인이라고 명명되어질 수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두 번째 이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서 완전히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두 손 들고 정말 이제 예수님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나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오늘 나누느냐?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회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교회가 있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니까 그냥 죄 가운데 있다고 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사실.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 근본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게 죄인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면서 그들과 함께 짝하고 그들 안에서 속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네피림이 되어진 영적 네피림이 되어진 내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짝하고 다른 종교와 짝하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명예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높임받고 싶어서 이거 다 누가 한 거예요? 바로 가인이 한 짓이고 디므롯이 한 짓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근본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죄에서부터 건져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아니면 오랜 세월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는 모태 신앙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면 과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철저한 겸손한 나는 죽고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의가 살아있거든.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여전히 살아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과 아직도 내 판단과 아직도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이 담무스를 경배하고 태양신을 경배하며 우상을 섬겼던 그 시대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한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니므롯의 후손들을 사용해서 함의 후손들을 사용해서 진멸시켰어요. 거기에다 더 플러스 에돔 족속은 바로 이삭의 아들로서 야곱의 형제인데 그도 동참했어요. 장자의 축복을 놓쳐버린 그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도 그 이스라엘이 유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에 블레셋과 그 에돔 족속과 그 모압 암몬과 이 모두가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동참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지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하는 일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져서 일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셔야 합니다. 뿌리 깊게 내려온 그 기독교의 말살 작전은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이미 진행돼 왔고, 그래서 국교로 만들면서 침례의식을 없애버렸고, 그 이후에 계몽주의가 나왔고, 그래서 변질이 됐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사상들이, 철학들이 이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면서 자신들이 옳다는 의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어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살인이 아니라 영적인 살인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방심하고 외면하고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있는 동안에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고 결국은 세계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미국도 무너지고 정말 무섭게 기독교가 번창해서 세계에 가장 큰 교회가 있다는 한국도 철저하게 무너졌고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기독교인들 참된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노아 홍수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진노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네피림이 된 족속들을 그냥 두시진 않을 거라는 걸 우리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다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진노가 지금 만약에 임하면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했고 지금도 이 복음은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도 내가 회개하고 죄인의 자리에서부터 바로 예수님 안에 속한 의인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저버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십자가 복음이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고 이렇게 세계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짝해서 네피림을 낳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버린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지금 이제 그 환난이 때가 오기 직전에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세계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너무나 뿌리가 깊어서 정말 한순간에 우리가 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새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고 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회개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몇 사람이라도 정말 주여 목회자들에게 교회에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 의로 행했던 모든 것들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전염병, 기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지진, 또 뭐가 있어요? 전쟁. 이것이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 차례차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염병 경험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통제가 있었고 임의로 마트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으셨었죠. 네, 지금 유럽은 이미 그 건강 패스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이 통용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건강 패스에서 그 다음에 어떤 패스를 받겠지 알 수가 없어요. 또 CBDC 종합 화폐 제도로 바꾸겠다고 세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상한 법들이 한국은 막 만들어지고 있죠.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나부터라도 회개해서 예수님 정말 그 진노를 정말 참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우리의 정말 가정이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한 이 말씀이 경고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와 같이 나도 구원을 받을 거니까 하고 아니라기보다는 이 세상이 그만큼 죄악이 관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회개하는, 그래서 그 회개하는 기쁨이 넘쳐서 이 레위가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죄인들을 불러서 그가 구원받은 것을 기쁨을 나눴던 것처럼 참으로 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잔치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성은 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우스 오브 지저스 사람들이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나라를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뒤로 물러가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 앞에 나는 내 믿음은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이 그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내 심령 속에 있는가? 나는 죄인이지만 또 매일 넘어져서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 죄에서 건짐받게 해주신 단 한 분 예수님만을 내가 정말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나는 예수님 믿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 다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연합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회개의 기도를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 7, 8월이 회개의 때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회개의 때를 지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올 것이다. 우리 빨리 회개하셔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전쟁이겠어요? 남북전쟁이겠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